처칠이라는 정치가에게서 상반된 두 가지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강력한 무기로 유럽을 휩쓸 때 영국의 정치인들 가운데는 타협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이 악과 맞서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런던에 폭탄이 투하되니까 처칠은 폭격기를 동원해서 독일로 보내서 독일의 도시들도 폭격을 했습니다. 강인한 이 의지를 가진 이 정치인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싸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용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섬세한 처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런던에 갔을 때 처칠 박물관에서 그 지하에 내각 참모들과 함께 회의했던 지하 전시 회의실을 보았습니다. 이 회의실은 처칠의 항쟁, 투쟁, 싸우려는 의지, 악에 대한 대응하는 힘,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가 그린 풍경화를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거친 것이 있습니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칠의 양면이에요. 이사야 또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39장까지 기록한 후에 자비의 구속자의 심을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걸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의 글은 그 시대 사람을 위한 글이기도 하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주전 588년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2년 후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줄줄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고생을 하고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이국의 하늘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실패하셨는가? 그분의 약속은 헛된 것이었는가? 이스라엘의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이 용서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것이었는가?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는가? 그런 질문이 계속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40장에서 66장까지 두루마리에 글을 남기셨어요. 이 글을 읽는 자마다 속에서 올라오는 절망과 질문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이 끝나갈 무렵 어떤 선지자가 글을 썼는데 2022년의 고민의 문제를 푸는 그런 글을 썼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희망을 포기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바벨론의 어떤 신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계획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포로기한은 불가능해 보였겠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셔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심으로 이사야의 메시지를 더 확고하게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40장 1절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부터 위로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아낀다. 코로나 긴 터널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또 열심히 해보자. 그게 아니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 금요 기도회나 주일 예배 때 제가 40장부터 사실은 강해를 계속했어요. 오늘 55장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54장에서 잠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셨으나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5장은 자기 백성을 초대하는 글이에요. 명령형으로 쓰여 있지만 위로와 격려를 담은 동사가 7절까지 20개나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은 초대하셨습니다. 그 강조하는 바를 크게 네 가지로 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왜 복음인가? 첫째, 가진 것이 없어도 그분의 초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료되었어요. 연애 식탁이 준비되었어요. 오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을 논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짜로 세상에서 주면 뭐 그렇게 좋은 걸 안 주더라고요. 제가 수련회 갔는데 한 20여 명이 아침을 먹고 옆에 있는 커피숍에 갔는데 그 주인이 더울 때 쓰는 이 모자 같은 얼굴을 감쌀 수 있는 그런 걸 하나씩 다 돌렸어요. 공짜로. 그래갖고 제 아내도 받고 저도 받고 뭐 다 받았어요. 집에 와서 쓰려고 하는데 휘발유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짜로 주니까 냄새나고 값어치 없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값진 것을 주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주는가? 여기서 나오는 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과 7장이 설명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실 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시다가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다. 아니 물은 깊고 우물 거둘 수 있는 도구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준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대낮에 왔어요. 죄가 많아갖고 사람들 피해서 낮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니까 내일 정오에 또 와야 되잖아.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하셨어요. 그 물이 무슨 의미인가?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끝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서서 외치면서 하신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값진 선물을 돈을 받지 않고 어떤 불교처럼 노력을 한 결과를 보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값진 것을 주시지만 대가 없는 거래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그런 거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자격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이 선물을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물에 대한 매력을 못 느껴요. 이유가 뭐죠? 2절이에요. 2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물질을 모으고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해요. 근데 그것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바치고 노력을 해요.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기서 오지 않아요. 영국에 저희 이모님 앞집에 90이 넘은 노인이 계신데 야리스라는 그 도요타 차를 조그만 차를 몰고 다니시면서 혼자 참 잘 살아요. 그분에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기술이 있어가지고 돈을 잘 버는데 그분에게 어떤 취미가 있냐면 축구 경기를 원정을 가서 보는 취미가 있어요. 러시아로 가면 자기가 원하는 팀이 러시아로 가면 러시아까지 가서 호텔 잡아요. 티켓이 아무리 비싸도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분은 그 일을 며칠 한 다음에 또 돌아와서 기술이 있으니까 일을 해요.
그거야 그분 자유죠. 그런데 계속 축구팀을 쫓아다니는 그 일이 만족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사진을 찍어갖고 뭐 렌즈도 뭐 30만 원, 20만 원, 50만 원 그런 걸 좀 몇 개 사기도 하고 해서 막 돌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하신 우리 시찰안의 목사님이 나는 굉장히 카메라 렌즈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참 찍을 때 그 말씀하셨어요. 저도 지금 카메라 들고 안 다녀요. 재미없어요. 무겁기만 해요. 한때 매료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만족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휴대폰도 막 바꾸다가 어떤 분들은 이제 5년째 안 바꿔요. 바꿔봐야 뭐 거기서 거기 뭐 이렇게 펴면 뭐 휴대폰 하나로 되면 뭐 되는데 뭐 이렇게 피고 위로 이렇게 피고 뭐 그런 거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막 그거 사면 막 엄청 좋아질 것처럼 막 광고를 해대요. 좋아요, 사보세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필름을 발라야 되는데 필름이 또 막 들고 일어나요. 사람을 열받게 또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만족시킬 수 있느냐? 솔로몬이 말하죠. 눈이 원하고 마음에 즐거워한 대로 다 해봤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저는 요즘에는 그 식물 키우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냥 조그만 것도 키우고 조금 큰 것도 키우고 알로카시아도 키우고 알로카시아 요만한 거 사다 놨는데 뭐 많이 커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짐이에요. 제가 물 안 주면 전부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말라 죽는 놈도 있고.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는 것은 노력의 세계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우리를 만족시키고 살만하게 만드는 큰 선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너도 받고 너도 받아라 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노려보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왜 저러고 있어? 저 준비가 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왜 가까이 하는 거야? 죄인을 가까이 하면 죄인이야 라고 바라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 선물을 나누셨어요.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는 거. 영생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영생은 이 살아서부터 하나님의 지원을 받으며 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열려있는 게 영생이에요. 이 선물은 준비가 꼭 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려고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불만이 많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돈으로 해결되면 불만이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주의자들이에요. 적어도 좀 높은 수준의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걸려있고 그 길을 열려고 애써야지. 돈만 있으면 해결되면 그거야. 재벌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뭘 답답해요. 바울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 가지고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고 하는데 가난한 이 사도 바울, 외투가 없으니까 외투를 올 때 가지고 오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이 가난한 외투 한 벌을 가지고 오라고 돈 주고 사지를 못하는 그 가난한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분은 아직도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내세의 소망,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아이들이 우리들에게서 떠나가요. 심지어는 배우자마저 세상을 먼저 떠나요. 그런데 혼자 있다가 수술을 또 해야 돼요.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어떤 경우에는 지금 살던 집을 팔고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흘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외적인 거 조금만 바뀌어도 불편하고 힘들고 입이 나와 있고 얼굴 표정이 좋지 않고,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북악산이 늘 저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는 그곳, 예배하는 그곳, 감사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1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그 사람이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젊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늘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는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3절에 나오죠.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이 언약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시내산 언약은 뭐뭐하면 뭐뭐하리라 이렇게 돼요. 근데 다윗 언약은 뭐뭐하면이 빠져 있어요. 그냥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두 번째, 다윗 언약의 특징은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통치를 바라보는 언약이에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씨 그러면 신약에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설명한 성경 구절이 많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그림자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다윗이 만민의 증인이 되고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는데 그는 그림자였어요. 그 다음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세 번째, 다윗의 언약은 물과 관련이 있어요. 이사야서 8장 6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실로아 물은 뭐죠? 예루살렘에는 시내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어떻게 사나요?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지하에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흐르는 시냇물이 실로아 물이에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나타난 물이 아니고 인공샘이에요. 그냥 시내 같은 작은 샘이에요. 그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전체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자랑하고 바벨론이 자랑하는 강은 뭐죠? 유브라데 강이에요. 한강보다 더 넓은 유브라데 강이 흘러요. 그 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유브라데 강이 너무 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브라데 강 하면서 정신을 잃어버려요. 실로아 물을 갖지 않게 여겨요.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민들을 살리는 물은 실로아 물이에요. 실로아 물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상징해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능력, 거기에서 자기들이 삶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침공하는 아수르가 자랑하는 유브라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주차 관리하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총 몇 대를 댈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30대도 못 돼. 30대도. 실로아 물과 같은 거예요. 코로나가 오면서 농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차를 30대도 못 대면 어디 주차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트레이더스, 이마트 그 큰 쇼핑샵에 가면은 지하 1층, 지하 2층 수천 대를 댈 수 있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요. 옥인교회는 실로와 물과 같은 주차장을 갖고 있어요. 여기 주차를 못하고 빙빙 돌다가 가면서 얼마나 탄식할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쇼핑몰에 가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주차를 마음껏 하는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차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초라해 보이지만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여기에서 선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세리 레위가 연회를 열어 예수님을 대접해요. 예수님이 레위가 베푼 만찬에 참여해서 음식을 드세요. 그러나 레위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름진 영적인 양식을 먹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세리이지만 그가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 기름진 것, 즐거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분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서 안 나오든지 너무 수줍어해서 연회 식탁에 나오지 않는 이들을 제외하고 누구나 조건 없이 예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하고 깨끗한 사람만 가까이 한다. 조건이 깨끗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거기에 딱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만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박해 시대가 끝나자 배교한 이들이 교회를 다시 와요. 그때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배교한 주제에 여기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배교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코로나가 만 3년 만에 끝난다고 합시다. 3년 만에 교회에 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분들의 손을 잡으면 신앙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 어려울 때 걸레질 한번 안 하시고 나타나셨네. 뭐 하다가 이제 오셨나? 그러면 그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들의 종교는 조건을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아무 조건 없이 열어놓은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어렵지 않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받아들이시지만 딱 한 가지를 하라고 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고 부르라. 이게 무슨 말인가? 7절이 그것을 가르쳐 주죠. 자, 7절을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악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던 길을 바꾸고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거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 생각과 길을 바꾸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품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레위가 길을 바꾸었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공생애가 기록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길을 바꿀 때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죠. 악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평생을 악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평생을 계속 밀어내야 돼요. 바울이 1차 투옥 기간에 보냈던 빌레몬서에는 데마라는 제자가 함께 옥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옆에 있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투옥 기간에 쓰였던 디모데후서는 약 4, 5년 아니면 5, 6년 뒤에 쓰여진 것으로 봐요. 그런데 데마가 역할이 달라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한때는 감옥에 같이 있을 정도로 친숙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떠났어요. 떠난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여. 코로나가 교인들을 떠나가게 한 것 같지만 아니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과 생각을
버렸는데 다시 악한 길과 그 악한 생각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사는 거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듣는다, 이 말씀이 강조되어 있어요. 2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11절을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는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부입에 마치고 입대하는 청년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밖에 주차장 가 있다가 커피 마시러 들어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커피 한 잔 사주시겠다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방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뛰어내려와서 제가 따라 올라가서 기도해 줬어요. 누가 커피를 사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청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것은 헛되지 않아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져요. 노아 시대에 말씀하신 것조차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시대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모든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마치 비와 같이 내리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비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고 우리의 삶에 떨어지면 그것이 다 양약이 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목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게 중요해요. 지금도 눈 감고 듣는 분도 계시고 눈 뜨고 듣는 분도 계시고 카톡을 확인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잘 듣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새벽마다 묵상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 몇 장 성우가 읽어주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아침 오전을 보낸 사람과 아침에 말씀이 그 신비에 마음속에 떨어져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리를 갖다 바쳐도 예수님은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건 요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걸어가던 길이 있고 추구하던 이익이 있잖아요. 악인은 잔꾀로 이익을 추구해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살 길을 모색하는 게 악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아요. 그분의 길과 생각은 인간의 길과 생각보다 높아요.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부모는 훨씬 위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끼리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단계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여신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 그랬어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저 아래로 길이 보여요. 장난감 같은 차들이 막 움직여요. 신호 대기를 한다고 쭉 줄 서 있어요. 거기서 누구는 또 접촉사고 나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뭐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무슨 사건 사고가 땅 아래는 있고 땅 아래는 복잡해요. 그러나 저 하늘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높아요. 못하실 일이 없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실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홍해로 갔어요. 아니 백성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뒤에는 애국 군사가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하늘보다, 땅보다 높잖아요. 땅에서 하늘 보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일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요단강이 차고 넘치는데, 창이란데 그것을 위에서부터 막아서 그 길을 건너가면서 거기서 방바닥에서 주던 돌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누가 기대하고 상상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하나님 무너뜨리셨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무덤 속에 넣어둔 예수님의 시신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보면 너무 자주 죄를 범하고 회개했다 또 죄짓고 회개했다 또 죄짓고 이제는 그냥 상대를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진노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도록 우리들을 세워 가시는 거죠. 12절과 13절은 노예의 멍에를 버리고 돌아올 때 온 세상이 너희를 환호하게 될 것이다, 환영할 것이다, 축하할 것이다. 그 약속이.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 화석류가 대신하여 난다. 화석류, 이게 뭐지? 화석인가? 그게 아니고 하다스라는 나무예요. 나무. 초막을 짓기도 하는데 신부들의 화관을 쓸 때 이 가지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화석류 꽃잎 줄기에선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 모든 땅이 옥토로 변하게 하시고 포로로 돌아온 이들이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백수십 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면서 약속대로 되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영원한 표징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소망의 복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가진 것이 없어도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노력이 부족하고 그래도 문제없어요. 그 선물은 누구든지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소망이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두 번째, 조건이 없다니까요. 확실한 은혜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모습이죠.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걸 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어렵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고 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 잣나무와 화석류로 채워진 숲길을 걸으면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원한 표징이 그들에게 서로에게 확인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웃습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저희는 손주를 보고 손주가 너무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 좋았는데 손주가 갔어요. 애들도 다 떠나고 우리 집에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아시는 분들은 요즘 많이 적적하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봐요. 애들이 떠나서 내가 힘든가? 내가 외로운가? 애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고 싶으면 사진 보면 되고, 음성 듣고 싶으면 카톡을 열어서 전화하면 되고, 내게 주신 행복과 은혜는 애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아요. 오히려 성도들을 더 잘 돌아볼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거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넓게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이제 앞에 오늘 김지지 목사님 나오지만 김지지 목사님은 이제 애기 낳아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애가 깨면 막 애를 얼르다가 오늘 새벽 기도 가야 되네 하고 2시간 자고 일어나서 나오는데 나는 푹 자고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 제 아내 보고 다시 애를 키우라면 키우겠냐고. 제 아내가 이제 다시는
됐다고. 열심히 해서 됐다고. 20살부터 다시 살고 싶어요? 아니요. 이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앞으로 가는데 왜 되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자꾸 젊었을 때 얘기를 해요? 아니요. 더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앞에 있어요.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가 흔들리고 염색물 때문에 베개가 색깔이 묻고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에요. 코로나 한 번이면 되는데 두 번째 또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코로나는 한 3일 정도 앓으면 나흘째부터 좋아지더라고요. 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흐려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그 선물을 누리고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조건 없는 복음을 우리 스스로가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높은 길과 생각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는 은총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고 순종하고 누리는 가운데 기쁨의 노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